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젊음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도 없이 주름이 많이 생기고 몸에 반점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힘도 기력도 20대와는 다르게 힘도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기력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 뿐입니까? 진도도 많이 변했는데요. 과거의 진도와 현재의 진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도 깎이고 바다도 메워지고 아파트도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도 비포장 도로에서 매끈매끈한 포장 도로로 바뀌었고, 이 진도 내 도로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높이 세워졌고 크고 높게 지어졌고 유치원도 보수 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위험하고 고난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시여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는데요. 그래서 적군들이 쉽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늘이 도와주는 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쉽게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없었는데, 열왕기하 25장에 보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그렇지만 쉽사리 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성 높이와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았고, 그리고 그 토성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빗대어 오늘 말씀하시지만, 무한의 능력과 권능과 전능의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에 계셔서 악의 무리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으로 백성들이 적군의 공격에도 능히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는데요, 아람 왕은 좀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어느 날 신하 중에 한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엘리사를 잡아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하였는데요,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왕이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적군들이 그 도단의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사님, 어떡합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원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저 천군 천사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들어보니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산을 그 아람 군대를 싸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과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해도 그 둘러싼 무리를 능히 이길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여 두려워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성도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규는 권징을 상징하는 지팡이인데요, 권징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악인들이 의인들의 땅에서 힘이 있지만,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의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힘을 쓰며 의인들을 흔들지만, 그러나 결코 의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 실력이 힘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힘이 발휘하는 곳인가요? 돈과 권력과 실력이 힘이 발휘하는 곳일까요? 사랑의 힘이 발휘하는 곳입니다. 소망의 힘이 발휘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곳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9개조의 방방문이 성문 앞에 붙여졌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교회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며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는데요, 악인의 규에 의하여 휘청거리고 죄에 물들어가는 교회에 대하여 다시금 자성을 촉구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그때와 지금의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의 성도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삶의 태도를 의지하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죄악에서 멀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교만하였다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교만하였다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낮아져서 겸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늘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길로 굽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고한 나의 모습만 크게 부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절망만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고통만을 보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굽어진 사람은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불평이 우리의 내면에 굽어진 자의 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벨탑 사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탑을 높이 쌓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더 높이 자신의 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죄악과 두려움에 구부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때의 세상은 어떠하였나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다시금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정직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구부린 자들은 정직하며 선하며 정직합니다. 로마서 7장에
저는 공고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제 다시금 구부러진 나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그 기도의 해답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늘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이 내 속에서 가득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욕심과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세요라며 그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부러진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샬롬이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만연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혀 살다 풀려나고 그렇게 살아남은 이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서로 만나며 샬롬하며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 안녕하십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일까요? 주님은 사랑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불안과 부평 가운데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호막을 쳐주셔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무거운 짐이 무거울수록 더 무거운 성도일수록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깃털처럼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